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그리스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트로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패망한 그리스 트로이 유민을 이끌고 아이네아스라는 트로이 장군이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를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미 이탈리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네아스와 유민들이 이탈리아 반도 원주민들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 아이네아스가 다리에 화살이 맞게 되어지고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의사들이 이 화살을 빼려고 했지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깊이 박힌 화살을 빼도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사들이 권면합니다.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무리이니 쉬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이네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한시라도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수를 쓰든지 빨리 이 화살을 빼내라. 그러면서 옆에서 울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진정한 용기와 노고는 나에게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부상 입은 다리를 가지고 전투에 참가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훗날에 그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누스라는 황제의 시절에 그 로마의 대서사시인 벨르길라우스라는 그 시인이 그를 가리켜서 로마 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르길라우스가 왜 이 사람을 로마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흔적을 보고 그랬을까요? 바로 부상을 입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신 선교사들의 묘셔놓은 그 묘지가 바로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 그곳에 417명에 안장되어 있고 그 중에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수가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안장되신 분이 존 W. 헤론이라는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테네시 대학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20대에 그 대학에 교수로 초빙받을 만큼 아주 석학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1885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인천 제물포라 그러죠.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왕의 주치의를 했어요. 왕의 의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을 할 수 있는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이 광해원이 뭘로 바뀌었냐면 제중원으로 바뀌고, 제중원이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그곳에 제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창궐했던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천년두 이런 전염병을 치료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이질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이 참으로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두시고 마지막 고백을 하신 겁니다. 헤론 선교사가 마지막 남기고 싶어 했던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그가 의과대학을 나왔다는 흔적, 그가 대학 교수라는 흔적, 그가 왕의 주치의라는 흔적, 그가 국립병원의 원장이라는 흔적, 그런 흔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흔적 하나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원했던 그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이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의 흔적에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남기는 이 예수의 흔적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예수의 흔적인데 이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것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도 원했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했던 그 고난의 흔적을 남기기도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긴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32살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두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희하 장수들이 모여들어서 왕이시여, 후계자가 누굽니까? 후계자를 지명하고 죽으셔야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강한 자가 후계자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강한 자가 후계자다. 이 말을 들은 장수들이 야, 강한 자가 후계자니까 자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가지고 장군들끼리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몇 년 했냐? 40년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을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그래요. 디아도코이란 말은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 후계자 전쟁을 40년을 했어요. 결국 이 전쟁이 40년 뒤에 이 대제국이 세 개의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본토를 다스리는 왕조가 하나 생깁니다. 그걸 안티고노스 왕조라고 그래요. 두 번째 왕조는 지금 그 터키, 시리아, 또 중동,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한 왕조가 생기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그래요. 또 한 왕조는 이 이집트와 아프리카 이쪽 밑을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깁니다. 근데 이 세 왕조 중에서 유대 땅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유대 땅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왕조가 어디냐면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도 특별히 4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유대 땅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혔냐? 이 사람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병합시키려고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분풀이를 어디에 하느냐면 바로 유대 땅에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풀이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돼지를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샀겠습니까? 얼마나 신성 모독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을 폐기합니다. 율법 책을 가지는 것을 금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형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인 안티오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다 그랬어요. 아까는 에피파네스라 그랬잖아요. 싹 바꿔서 에피마네스란 말은 미친놈 이런 뜻이 있어요. 미친놈 안티오코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하시딤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시딤이란 말은 경건 운동, 경건 운동이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이 경건 운동,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한 번에 1000명씩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학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경건,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죽음으로써 자기들의 믿음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청송군 현서면에 가면 화목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화목교회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엄주선 강도사 순교 테마공원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이제 준공식 할 때 가서 경상북도 지사 옆에 서서 봤습니다. 네, 제가 지사 참석한 게 아니고 제가 뭐 행사 맡은 게 아니고 거기 화목교회 목사님이 제 절친이어서 꼭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엄주선 강도사님이 1950년 6.25 터지자 이제 그 화목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1951년에 그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강도사님을 체포해서 해유와 협박하고 고문을 합니다. 너 신앙을 버려라, 너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때 이 강도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 북한군의 창검과 죽창에 17군데를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디까지 끌려갔냐면 거기서 화목에서 좀 더 내려가면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 산등성이에 끌고 가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그곳에 묘지가 있고 또 화목교 옆에는 이 기념 테마 공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자기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순교로서 자기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냐? 심한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책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갇힘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에 켜이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로 검투사의 칼날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AD 314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도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종교가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를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러잖아요. 이제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갔죠. 지하로, 카타콤이라 그래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로에서 나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한 몸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사람들, 머리가 깨진 사람들, 온몸에 고문의 흔적, 채찍의 흔적,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심한 고난을 왜 받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심한 고난을 왜 받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생긴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요즘이야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가둡니까? 누가 때립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하고 핍박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구나. 이제 내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입니다. 선다투 후두맛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은이들 사이에 쓰는 말인데, 다투란 말은 문신을 새긴단 말이에요. 먼저 문신을 새기고 후에 두드려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나 몸에 문신 새길랍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새겨라, 그렇게 하십니까? 이놈이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막 혼을 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에게 말해봐야 문신을 못 새기게 하니까 미리 새기고 나서 부모한테 보고하고 나중에 두드려 맞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신 산업이 합법 비합법 합쳐서 1조 2천억이라 그래요. 눈썹 문신 하죠, 아이라인 문신 하죠. 요런 화장 문신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 몸에다가 뭐 글씨 새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이 한 2천억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거 합법하자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신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문신한 사람들의 55.2%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겠어요? 장가 갔어요. 아들하고 목욕탕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새겨진 그 모습 보고 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목욕탕도 못 간대요. 엄마가 되었어요. 아기 젖을 물리는데 여기다가 문신을 해놨거든요. 아기가 젖 먹다 뭘 봅니까? 엄마의 문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워서 이걸 못 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후회가 막심하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요, 10년 동안 문신 제거 산업, 그러니까 문신했는 것을 후회해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한 이 문신 제거 산업의 성장세가 얼마냐, 10년 동안 44배나 성장했다. 무슨 말입니까?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많지만 문신 새긴 걸 후회해서 없애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문신을 자랑스럽게 새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그걸 제거하려고 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흔적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만 육체에 자랑할 것이냐? 나는 더 많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흐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처럼 이렇게 육체적으로 완벽한 가문과 완벽한 학식과 완벽한 어떤 율법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울은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너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적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표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 바로 예수의 진정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네 말 믿을게 그렇게 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럽니까? 다음부터 날 부르지 마, 날 만나지 마, 네 그거 하려면 날 모른 척 해라. 그리고 집에서 얼마나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그 정도지만 그 당시는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가 몇 대입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뭐 해초리 해가지고 종아리 5대만 맞아도 죽는다 그러는데 39대를 맞으면 사람은 거의 실신합니다. 죽습니다. 태장에 3번 맞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랬어. 거의 죽을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몸에 그런 채찍에 맞은 흔적, 불에 찢긴 흔적, 이런 흔적들이 수없이 많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그 고난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귀한 흔적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기는 그 흔적을 남기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나라의 학자 정희는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궁에 처해 봐야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제자들과 천하를 다니면서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양식이 떨어져서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는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 역유궁호, 군자도 공궁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 고궁이라. 군자 고궁. 군자는 굳어진다. 고자, 굳을 고자거든요. 궁할수록 굳어진다. 궁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궁할수록 의지가 단단해지고, 궁할수록 그 심기가 단단해진다. 그러나 소인 공사남의, 소인은 궁할수록 함부로 행동한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흘 굶으면 어디를 넘어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은 궁하면 함부로 자기 몸을 행하고 함부로 하지만, 군자는 궁할수록 더욱더 심기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궁했을 때에 더 심기가 단단해지느냐, 아니면 함부로 생활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공공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기가 어떻습니까? 기가 다 짓이겨져 있어요. 말려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매트 위에 구르고 상대방에게 짓눌리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그 기가 다 짓물러졌어요. 우리 그 TV에 자주 나오는 김동현 선수 기 한번 보셨습니까? 기가 완전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기를 가지고 TV에 나와서 얼마나 잘합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훈장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종목에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훈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걸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가 예쁜 레슬링 선수는 진짜 레슬링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를 예쁘게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시합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는 자만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 거칠어진 흔적,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랑스러운 흔적. 옛날에 7080 노래 중에 아내에게 바친 노래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박수 한번 치시죠. 자, 보십시오. 그 아내의 손이 늘 젖어 있고 거칠어져 있어요. 어디 나가면요 다 틀어가지고요 참 남에게 보이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손의 흔적이, 그 틀어진 손의 흔적이, 거칠어진 흔적이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손을 희생한 그 아름다운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하수영이란 가수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거칠어진 손으로, 굵어진 손으로, 관절염 루마티스 걸린 그 손으로 가정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자랑스러운 손길인 것입니다. 어디 뭐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고이 잡아주시고 귀하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교회를 섬기다가 작고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다가 입은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요 다치고 나서요 인공 손가락도 하고요, 사람 만나면요 오른손 내미가 참 싫어서 뒤로 감추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생긴 상처, 그래, 자랑스러운 흔적이다. 그래서 누가 막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회 자랑하면,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네 다쳐봤냐? 교회 섬기다가 다쳐봤냐? 네 교회 섬기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갈비뼈 3개 부러져 봤냐? 그러면요 그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게 예수의 믿음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 믿음을 지키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생긴 그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흔적이고 가장 귀한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남기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